한나의 기도와 감사,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 민족도 그렇고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의 사람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한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민족이 하나님께 들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이 요즘 어떠신가요?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지금 기도가 더 뜨거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기도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헬라에 자리우커스라는 왕이 있었다잖아요. 이 자리우커스라는 왕은 헬라가 나라가 점점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이 무너지고 이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법령을 하나 선포했는데, 이제부터 간음의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두 눈을 뽑아버리겠다. 아유, 무서워요. 그런 법을 공포한 거죠. 그런데 그 법이 세워진 이후에 맨 처음 걸린 사람이 누구냐? 그 왕의 외아들 왕자가 간음죄를 짓다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앞에 왔어요. 모든 신하들이 관심이 저 어떻게 할 건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두 눈을 뽑아버리면 나중에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저 왕자가 왕이 될 수 있을 건가? 고민을 하는데 임금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리우커스가, 자, 내 눈 한쪽을 뽑고 죄를 범한 저 아들의 눈 한쪽 뽑고 한쪽씩 뽑도록 하여라.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사랑 아니에요? 아들을 위하여 자기 눈 한쪽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절반을 감당하마, 나머지 절반 죄는 네가 책임져라, 이러셨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특권이죠. 아버지 앞에 나가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고 있어요. 애도 기간 어제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그 모든 유가족들을 위해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은 어떻게 그렇게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도발을 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또 7차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될 거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중국과 미국이 저렇게 경제 전쟁을 해서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더니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중국에 수출 잘 되던 것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가끔씩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한 번씩 들어가서 클릭해서 보면 언제 끝날지 도대체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기도할 제목이구나,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면, 그 상황을 붙들고 기도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을 때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았어요. 자기의 그 모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죠.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10여 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2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정말 귀한 여인이 되게 만드시려고, 정말 귀한 어머니가 되게 만드시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를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나라 때문에, 이 전 세계적인 이 모든 위기 앞에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나는 기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 첫 번째,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습니다. 10절부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5절부터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한나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격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왜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러웠던 건가요? 먼저는 결혼했는데 10여 년 넘게 그렇게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 사실이, 이 불임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당하는 이 아픔,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내 남편이 몇 년 전에 둘째 아내를 데려왔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순풍 아기도 잘 낳아요. 아기를 여럿을 낳는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럿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자꾸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너무너무 가시돋친 말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그것도 아프지만 그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말하면 그게 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도를 당했다고 쳐봐요. 부도당한 것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내가 부도당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얼마나 어렵냐고요. 얼마나 어렵냐고요. 이지선 교수님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어느 분이 물어봤대요. 이지선 교수 저렇게 예뻤었는데 막 화상 입어가지고 완전히 저렇게 불타버렸잖아요. 미국 다녀오셨는데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지선 교수님이 하는 말이, 미국은 나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길거리에 가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 그런 거지, 보고 지나가서 나를 또 보려고 쳐다보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한 번 보고 또 슬쩍 보고 또 조금 멀어지면서 또 한 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아가씨 어떡하냐, 시집가긴 다 틀렸네, 뭐 이래가면서 막 아이고 불쌍해라, 어떡하냐,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상당한 것도 너무 괴로운데 내가 이 화상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 저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당한 분이 옆에 있거들랑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잣대로 해석하지 말아요.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냥 기도해 줘야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 고통당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말 저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벌 받았나? 이런 생각. 그 당시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10여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버리셨나? 내게 벌 주신 건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 내 아픈 마음, 내 고통스러운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자녀가 속 썩일 때, 남편이 속 썩일 때, 아니면 아내가 속 썩일 때, 뭐 경제 문제로 어려울 때, 아유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이 답답한 마음, 이 걱정이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민 목회를 12년을 했었기 때문에 참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에게도 말 못하는,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가슴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고 내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할 때,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나라의 이런저런 큰 뉴스를 볼 때마다, 또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답답하고 억울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한번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게 먼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잘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언제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을 만져주실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직도 믿음이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터놓고 기도하다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복을 받으면 응답은 나중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두 번째,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 후에 근심하지 않았대요. 17절부터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를 보세요.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토해놓고, 이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격동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나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바뀐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걱정, 근심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죠.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전기불 스위치를 탁 켜면, 불이 딱 들어오면 어두움은 즉시 사라지잖아요. 꼭 그와 같이 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의 구름, 걱정의 어두움, 원망과 불평의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는 자기를 향해서 주의 종이 섭섭하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시험 안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나 인사하는데 안 쳐다봤다고 시험 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구조는요, 한 300명, 400명이 와르르 나와요. 와르르 나와. 내가 인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안 볼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서 안 쳐다봤대. 그렇지 않아요. 전 그런 적이, 자녀가 10명이면 10잔에 안 귀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 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법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또 시험 들고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믿음이 건강하셔서 어쩌다가 목사가 실수로 말을 해도 그런 거 그냥 다 지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엘리 제사장이 세상에 기도하고 있는 한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했구나.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술 취해 있을 거야? 막 술 끊어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험 들 일 아니에요. 그거 얼마든지. 여러분이 지금 다리 아파가지고 피척피척 오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오래간에 만났는데 술 취했냐고 막 그래봐요. 여러분한테, 교회 온 여러분한테 술 취했냐고,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냐고 그러면 다리 아파 죽겠는데 술 취했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에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한나가 정확하게 얘기한, 저는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원통하고 격동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그걸 다 얘기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미안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여호와께서 네가 기도한 거 응답해 주시길 원하노라.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 주의 종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말을 했어도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 아침이 동토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이러면서 평생 그 해 뜨는 걸 봤을 텐데 은혜 받고 보니까 해 뜨는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달라요.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유다 나라가 죄가 너무 많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유다는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다가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고요, 나중에 가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박국은 유다 나라가 돌이키지 않고 유다 나라가 죄가 너무 많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무화과 나무 열매도 다 빼앗아가고 포도나무 열매도 다 빼앗아가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것, 돈 되는 건 다 빼앗아가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하박국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점점 더 망할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기괴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사람이 짐승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캐나다에 안 가봤잖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안 가봤잖아요. 캐나다에 다녀온 제 딸아이가 가슴치며 그렇게 말해요. 캐나다에 갔더니 모든 가게마다 무지개 깃발이 딱 떠있대. 우리는 동성애 손님 환영합니다, 그 뜻이. 지금 세상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편 7절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이지만 상황 때문에 억울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다가 내 심령이 변화되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11절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게 제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의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처럼 깨끗하게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24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이 한 4-5살쯤 되었어요.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그렇게 젖을 먹였나 봐요. 사무엘이 젖을 뗄 때가 되었어요. 4살, 5살 얼마나 예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갖다 바치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냥 올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드릴 때, 자원제를 드릴 때 소 1마리만 가지고 가면 되고요, 밀가루 조금 가져가면 되고 포도주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한 3배 정도 가져간 거예요. 소도 3마리나 가져가고 밀가루도 1에바나 가져가고 3배 정도로 많이 가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서원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의 그 마음, 그 태도는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나요? 이미 한나는 응답해 주신 사무엘에게 마음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한나의 마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건강의 마음 뺏기고, 나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 재물의 마음 뺏기고, 내게 자녀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마음 뺏기고, 그러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는 이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서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린아이를 실로의 제사장에게 하나님 섬기도록 거기다 맡겨놓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노래 부른 거예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너무 기뻐서, 한나가 너무너무 기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따라 해보세요. 충분히 기도한 사람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땅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예배 환경이 안 좋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옛날에는요, 5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궤도 넘기면서, 여러분 아시죠? 한지에다가 붓으로 또는 매직으로
찬송가 가사 써가지고 그거 넘기면서 찬송 불렀어요. 이런 액정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는 난로 펴가지고 여우굴 같은 데서 아주 그냥 연기가 가득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아유 그런데도 뭐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교회도 가난하고 죄종들도 가난하고 성도들도 가난하고 다 가난했는데,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 기도가 있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전투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로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한나가 실로의 성전에 나가 기도할 때 그가 알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 내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들이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거야. 그거 알고 기도했을까요? 그냥 모르고 기도했을까요? 모르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냥 너무 원통하니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한나가 생각한 거나 구한 것보다 넘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 주신 그 아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마지막 사사이고요,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때문에, 나 개인 때문에, 우리 나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도 거저내 주신 하나님, 무엇을 아끼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제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